오늘이 9월 1일입니다. 9월이 시작됐는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9월 한 달도 형통하시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다루고 있어요. 본문 오늘 시작되는 8절을 보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우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여기 8절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느 때이겠습니까? 모세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야말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물이 없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백성들이 실컷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이끄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아말렉은 누굽니까? 이 아말렉은요, 이삭의 증손자이고 야곱의 피를 나는 그런 혈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공격한 대적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어떻게 공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행군하는 중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해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말렉은요,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그런 자가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천성인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 갈 때 그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자,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행진을 가로막는 자, 저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세력, 그들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진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8절 보니까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아말렉을 다 없어질 때까지 쳐라. 또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본문입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하여서는 잔인할 정도로 모두 진멸하라, 대대로 더불어 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말렉이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런 성도들의 행진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 천성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바로 악의 세력에 대한 상징이
아말렉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요,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행진이에요.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듯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영광스러운 천성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행진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가로막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교회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봐라, 오늘의 한국 교회를 그래도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혼자 집에서 묵상하면서 너 스스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교회 나가지 말고 너 혼자 신앙생활해라. 가나안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인간관계의 아픔, 때로는 직장에서의 실직,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질병의 고통,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통해 우리들의 가는 길을 막으면서 공격을 해오는 세력이 아말렉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탄의 눈에 언제나 밥이 있습니다. 사탄의 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밥이 누군지 아십니까? 뒤처진 사람들이에요. 뒤에 떨어져서 가는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비겁하게도요, 행진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의 행진에서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뒤처지면은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되 갈렙처럼 온전히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 안 됩니다. 신앙의 대열에서 낙오하게 되면은 반드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은 괜히 신앙의 대열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 대열에서 뒤처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의 대열에서 뒤처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눠요. 힘들어도 함께 갑시다. 여러분, 옆 사람이 쓰러지면요, 그 옆에 분을 일으켜 세워주고 넘어지면 붙잡아주면서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모세는요, 이렇게 아말렉으로부터 기습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했죠?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지금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모세는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하고 싸우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모세 자신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싸움과 기도를 병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취한 전략은 두 가지 전략이에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아말렉과 최전방에서 대항해서 싸우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세운 전략이 뭐입니까? 싸움과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도와 싸움이라고 하는 이 전략이 다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마땅히 사람이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삐지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떠넘겨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순종하고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고기들을 그 시간에 그 장소로 베드로의 그물로 다 모여들게 해서 잡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을 모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냥 전투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전투와 기도를 함께 병행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하는 분이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 연구를 해야 돼요.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나아가서 아말렉하고 싸우기를 시작해요.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아말렉과 싸우라는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왜 이 모세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를 택해서 전쟁터로 내보내셨나요? 그것은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에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아말렉과의 싸움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충성된 자를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여호수아는 순종을 잘하는구나. 여러분, 여호수아도 인간이에요. 모세에게 명령하지만 그 전쟁에 사람들을 데리고 뛰어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전략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요, 나가서 싸우라고 해서 싸우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승산이 거의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다,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해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충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주판화를 튕겨보고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충성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충성하지 않고,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지도자를 신뢰함으로 내가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모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동안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자, 10절 하반절 또 11절 말씀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산 골짜기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만 안 됩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골짜기에서 기도하려고 그러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 이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산에 오르게 되면요, 정말 멀리 바라볼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기도의 산에 오르면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산에 오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산에 오르면 영적인 시야가 확 트여지고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낮은 곳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요, 먼저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산을 오른다는 것은 기도의 깊은 경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이번에 기도할 때에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라갔겠습니까? 모세는 다른 것은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지팡이를 그냥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간 이 지팡이를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능력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지팡이가 바로 앞에서는 뱀이 되기도 해요. 홍해를 가르기도 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했던 것이 그 지팡이에요. 아무튼 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요,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들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두 가지 무기를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참소할 때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의 참소를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이 전쟁이 희한한 전쟁입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대적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다는 얘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 그 자체에 무슨 초인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손도요, 인간의 손이고 우리들의 손하고 똑같은 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강한 용사로 그들 가운데 싸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어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여러분, 이 니시라고 하는 말은요,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깃발. 그런데 여호와 니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깃발은 뭡니까? 언제나 승리의 표시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 그 고지에다가 고지를 점령한 나라의 깃발을 꽂습니다. 가장 먼저 그곳에 깃발을 꽂아요. 여러분,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을 정복한 후에 야호하고 그냥 내려옵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 정상에 자기 나라의 국기를 꽂고 내려와요.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가지고요, 9.28 서울을 다시 수복했을 때도 제일 먼저 중앙청에 뭘 꽂았습니까?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갖다 꽂아요.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했을 때 닐 암스트롱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미국의 국기 성조기를 꺼내서 거기 달에다가 탁 세우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깃발은 언제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니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나가서 싸웠고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승리의 주역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모세도 아닙니다. 함께 기도했던 아론과 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내일부터 실시되는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여러분의 일터와 자녀와 사업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16절에 이 각주의 말씀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게 이기게 하셨는지, 왜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 성경을 보면은 각주 1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주 2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드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보좌에 얹고 아말렉하고 싸울 것을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실까요? 모세의 손에 무슨 초인적인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은요, 항복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가 뭡니까? 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거,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도는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결국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복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목숨이 달려 있는 겁니다. 싸움의 현장은 피 흘려 죽고 죽이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바라보는 싸움의 현장은 죽고 죽이면서 살벌해요. 하나님 앞에 이 든 손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전술도 없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예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렇다고 손만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이 손이,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들의 손이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려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요, 또 다윗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보좌에 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당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전쟁의 승패는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도 기도의 현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문이 열려져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닫힌 것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뭐 해마다 하는 거 지나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이번이야말로 정말 내가 손을 들고 내가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야 말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 꼭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우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셨습니까? 무릎이 떨리십니까? 매일 아침 눈 뜨고 싶지 않으십니까?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루십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거룩한 손을 드십시오.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